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3일 세 번째 날 8월달 더운 날입니다. 밖이 아직도 팍팍 찝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하는 것이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는 그 세 개가 있다 그러죠.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고 또 우리 지식, 인텔렉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 세 가지 한계에 인간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거 제가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죄 1, 2, 3, 4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험 4개, 아담의 시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1, 2, 3. 자, 그 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험, 아담의 시험을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성들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서부터 하는 그 인간의 한계 능력은 이거 왜 하냐면은 이런 한계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유혹 1, 2, 3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가지고 갈 때에 뭐가 되냐면은 그 죄로 막혀있던 우리의 그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단어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성,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그 무한한 잠재성, 하나님이 시킨 걸 할 때에 벌어지는 무한한 잠재성,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을 살짝 빼주는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이 축복하고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 마귀의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복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죄로 막혀떠 있던 우리 무한한 그 잠재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할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은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해요. 시간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클레시아스테스 한국말로 전도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특히 3장 11절 가게 되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가서. 제가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실패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랑과 미움은 백지 차이였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 평화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 한번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appropriate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ir hearts,
Yet so that man will not find out the works which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even to the end. 한국말은 비슷하게 번역됐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하며 과연 그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거 이번에 이 인간의 한계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죄가 막고 있었던 우리 무한한 잠재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꽃이 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히 한국 사람들 꽃이 펴서 온 세계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더 듣는데 한국 백성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때를 따라. 근데 이걸 갖다가 글쎄요, 이걸 이건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이걸 직접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떤 뭐 appropriate이라고 그냥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하고 싶고자 하는 이 일이. 두 번째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one time offer, 단 한 번에 너는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나와서 네가 이 인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동안, 80년, 100년, 아니면 뭐 20년, 60년 요거 살면서 네가 여기까지 요 시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응?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이거 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저하고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 질질 목사하는 거 질질 쫓아다니면서 그냥 있다가 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하늘나라 와라 그럴 때에 뭐 교회 가서 장로 권사하면서 목사 비나 마치고 목사한테 아부하면서 평신호들한테 왕같이 그다음에 퀸같이 군림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오라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일을 안 하게 되면 마귀의 자식 ugly.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고린도전서 한 네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도 안 가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거 지금 바울 선생님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뭘로 전도했다고요? 뭘로 전도했다고? 바울 선생이 전도할 때 뭐가 같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갖다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한국 번역으로는 조금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특히 원어로 보게 되면 demonstration of a spirit and of power.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적과 이사가 쫓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기적과 이사가. 자, 우리가 기적과 이사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기적과 이사는 쫓아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저한테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영등포 앞에 양아치 깡패 같은 새끼가 미국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거지의 두목이 됐습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으니 남이 변하는 것도 볼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적을 보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기적과 이사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좀 읽어보실래요? 자, 나는 그 다음 거 찾을 테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 선생 거기서 지금 뭐라 그러는가? 고린도 후서 12절 사도의 표적된 것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참이라 그랬나? 참음과 맞아요? 표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 실제를 보면서 가장 한심한 것이 인천에 있는 어떤 친구 하나가 조금 가난한 데서 살다 나온 모양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지교회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를 봤습니다. 무슨 재단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가 한 것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 10몇 시간짜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 안에 복음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God. Who did? God did. 언제? 바울 선생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쫓아오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거지하고 사는 건 제가 더 오래 있었어요. 저도 오래 같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가서 서울역 앞에서 한 주일 동안 그자하고 같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자하고 같이 있었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귀시되게 올라가거나.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한 거 같이 하는 놈들 보고 이 잡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을 외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의 큰 확신, 기적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거지들 기도에, 같이 기도해서 병이 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만하려면요, 제가 이틀 밤을 새도 다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요때 해라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천하의 등신 황철애가 한 거 아닙니다. 거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몇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쫓아다니면서 나가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게 그게 잡념입니다. 잡념. 로마서 15장 갑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시킨 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쫓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 명령에, 소명에 따라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주 앞에 순종하고 눈을 감고 나갈 때에 그때의 기사와 이적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름답다는 말을 갖다가 이 히브리 말로 그 11절에 나오는 본문 읽은 말, 히브리 말로 야페이라고 합니다. 야페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하냐면은 바로 그 아주 핸섬한 걸 말한다. 누가 봐도 오빠 멋있어, 언니 멋있어, 이 정도 딱 멀리서 티가 나는 걸 가지고 야페라고 그래요. 그 말의 표현이, 제 표현이 딱 봐가지고 저 오빠 이뻐, 저 언니 이뻐, 저 언니 나이가 먹었지만 굉장히 멋있어, 세련됐어, 저 오빠 아주 곱게 늙었어. 이런 걸 가지고 야페라 그럽니다. 야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야페. 다니엘서 얘기 들어보십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세당하고 그 안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한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 가젤, 포크, 이런 것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야, 너 이거 지금 네가 왕 밑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너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네 몰골이 초라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혼나는 줄 아냐. 그래 하는 말이 시험해보자 그랬어. 시험해봐라.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우리 모양이 어떤가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야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리들의 마음을 유태인 애들한테 돌리게끔 하셨습니다. 야페인 것입니다. 야페. 또 우리 구약에서 아주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합시다. 기적과 이사는 쫓아오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언제 쫓아오느냐?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서 1장 어디였냐?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건 원어로 봐도 한문으로 봐도 헬라어로 봐도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거 뜻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보냈습니다. 자, 너 저기 가서 전도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자,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싸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는데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안식년 안 지켰잖아. 하나님의 벌 받는 거니까 빨리 복종하고 그 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관리들이 미워했습니다. 군대들이 미워했습니다. 저놈은 싸라 그러지 않고 항복하라 그러냐.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 에레미야를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옳은 소리 했습니다. 안식년을 안 지킨 것도 사실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날까지 490년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안식년 그럼 하나님 앞에 몇 년 빚진 겁니까? 70년입니다. 바벨론에 몇 년 포로로 가 있었습니까? 70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게 하셨겠다. 언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군사들이나 너의 백성들이나 관료들을 무서워하면, 그래서 네가 할 말을 못하면, 그럼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네가 떨게 만들어 줄게. 그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분명히 미움을 살 겁니다. 관리들의 미움을 사고, 군대들의 미움을 사고, 백성들의 미움을 사고, 뭔가 미움을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외쳐라. 외쳐라. 네가 하는 일은 외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만약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진짜 그들 앞에서 발발 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를 싸잡아가면서 욕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두 번째, 욕먹어서 싸! 못된 것들. 어떤 인간의 인정받는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칠 수 있는 것, 죄를 죄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시간에 one time offer. 네가 이 시간에 났으니까 요때 요거 해. 그러고 아름답게 만들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양명대고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하느님 앞에서 아름답게 돼보고 싶으십니까? 진짜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데 틀린 것을 지적하면서 세상을 질타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멋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멋있는 인생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불어오는 바람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할 때 기적과 이사가 쫓아 그렇게 살아보고 싶으십니다. 그럼 초이스가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6절 보니까 문벌 없는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등신들 골라서 목사, 장로, 권사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저 목사, 저 등신, 저 병신, 저 미친 것들, 저것들이 목사, 장로, 권사에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을 보고 야 멋있다, 야 페 멋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은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잘나 보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기억하셔서 등신같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입니까? 천하 등신은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시켜서 야 이거 해 그러면 동양 사람이 거지들 그 속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동네 거지 합숙소에서 며칠 밤을 같이 잤는지 여러분 말하기는 기절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지 합숙소에서 자는데 내가 그 안에만 들어가서 밤에 같이 자면서 욕들을 하네. 제가 없으면 밤에 욕지거리를 그렇게 하면서 아 시끄러 뭐 그래서 쌍욕을 하면서 막 자는데 제가 가서 딱 누우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이불포를 갖다가 거지들이 다 깔아주고 나보고 거기 있으라 그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 깨막 쌍욕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Hey, we have a man of God here. Let's get up. 다 이러면 야, 자 우리 안에 저기 그 거룩한 목사 하나 있으니까 우리 욕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 싹 일어나. 저는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야페.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니까.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서 강도당하는 게 아니라 강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겁니다. 야페.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백인 목사들이, 흑인 목사들이, 멕시코 목사들이 그렇게 시기를 했습니다. 저를 막으려고 문을 꽁꽁 막고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저를 갖다가 왜 한국말로 왕따시키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지들은 제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거룩한 목사, 장로, 권사한다고 느끼십니까? 이 등신들아, 정신 차려! 누구가 오죽 정신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 장로, 권사 만들었겠냐? 회개할지어다. 네가 잘나기는 어딜 잘나? 세상에 등신들 만들어가지고 병신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만들어서 부유한 것들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못 읽냐? 못 읽냐? 못 읽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됩니다. 자기 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느님 앞에서 교황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조영기 씨나 조영기 씨 밑에 있는 그 꼽은 거만한 척하는 그 목사놈들이나 하루에 한 번은 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인간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제 파악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를 인정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죄인이 없나이다. 나는 진짜 못쓸 놈입니다. 내 욕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신같이 내려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 보지 않고 yes sir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시간 안에서. 근데 그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시간을 놓쳤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그 시간을 놓쳤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젖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버마 가가지고서 버마를 갖다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거의.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슬람으로 좀 변화가 많았는데요. 그 젖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원래 그 브라운 대학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자유주의 신학가고 목사들인데 하나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목사 가정에서 또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또 갔는데 목사라 그러니까 그게 지겨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묵었는데 그 옆방에서 밤새 기침을 하는 거야. 누가 밤새 기침하는 거야. 밤새 시끄러워서 못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짐 챙겨가지고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뭔가 놓고 와서 다시 갔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사람이 기침하다 죽어가지고 시체로 이렇게 들려오는 걸 보니까 그 시체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만나러 가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스틴 목사님이 기절을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이름을 다시 찼어요. 그리고 몽땅 챙겨서 버마로 가서 버마에서 죽습니다. 자, 그 죽은 친구 겨우 21살, 22살이었어요. 그때는 대학교를 16에 갔습니다. 21살, 22, 21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스틴 목사님의 친구 왜 그 어린 나이에 생명 들어가셨습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저스틴 목사가 보고 하나님께 와서 수많은 버마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죽은 친구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스틴 목사님까지 무릎 꿇고 주여 내가 교만했나이다. 내 지혜를 믿었나이다. 내 능력을 믿었나이다. 내 친구들을 믿었나이다. 내 학연, 인연,
뭐 무슨 년 그딴 것들을 믿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믿을 것이 없어. 우리 유튜브 식구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귀합니다. 이 시간 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놓쳤으면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주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삼손같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팔레스타인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그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이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젊은 당나귀가,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을 하네. 그 당나귀가 이제 늙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늙어가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 당나귀가 주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가죽은 옷을 입고 꼬리 가지고는 바위는 활을 만들고 쫙 얘기를 쫙 했습니다. 내 곱창 가지고는 순대를 만들어 먹고 쫙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서 꼴까닥. 그러니까 주인이 잘 갔다 그러면서 그 유언대로 바위는 활도 만들고 고기도 먹고 옷도 만들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주걱턱 하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주걱턱, 이게 뭐야? 들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걱턱에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와 달려들어서 개미들이 먹고 나서, 개미 파타고 나서 다 밥 먹고 나서 구멍만 빡빡 나고 끝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다 끝났냐? 개미까지 끝났습니다. 그때 그 절에 누가 옵니까? 삼손이 옵니다. 삼손의 주걱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팔레스타인 갔다가 엄청나게 죽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걱턱, 당나귀의 주걱턱.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봅시다. 그 앞에,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시간에 대해서 배웠나이다. 저희들 시간을 놓쳤습니까?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이 젊은 사람들 주여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땅들 이제 모든 것을 합동해 선을 이루시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 나이 먹어서 오는 사람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 할 일이 많나이다. 보살핌을 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 많은 붉은 두 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십자가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